욥기 22장 1절에서 20절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이 대목을 보면은 비판이 발전하는 과정을 눈여겨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비판이 부정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너의 그런 고난이 혹시나 너의 그런 숨겨진 죄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데 시작해서 두 번째 단계로는 확신의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몇 번 말을 꺼내게 되면 이제 자신의 그런 주장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숨은 데서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죠.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자신이 그런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 욥이 확실히 죄를 지었다, 그리고 회개를 이루지 않으면 이제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이제 상황을 꽤 맞추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욥의 실제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하실 정도로 온전했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조심했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아주 주저함 없이 욥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런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라고, 그렇게 이제는 아예 그런 어떤 각본까지 만들어가면서 욥을 대담하게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저는 오늘날 유튜브 사역자들을 매우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나름의 의로움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어느 단체가 부패했고,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있는 문제, 없는 문제는 아닐지라도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제기를 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스스로 한국교회의 어떤 정화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주장을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고 가상의 상황 내지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프레임, 그 지론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가 배교자고, 한꺼번에 묶어서 어떤 배교라는 쓰레기통에다가 한국교회의 그런 무수한 사역자들을 다 그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짓밟고 비판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자행을 하죠.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한 교단의 사역자들이 전부 다 배교자가 되어버리고, 오로지 자신들만 깨어있고,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나 교회나 아니면 자신의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 동조하는 사람들 많이 이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배교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정말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이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악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사이트에 물든 어떤 자매가 한 번도 예수님 이외에 구원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신실한 사역자,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사역자를 향해서
종교다원주의자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사례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유튜브 사이트에 이제 현혹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선다라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회방과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동기는 옳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거짓말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역자들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세대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을 자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론 이제 그래 앞장서서 선동하는 세력들이 그런 이제 존재들이 만든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한 번도 실제를 보지 못하고 실제 안에 들어와 보지 못하고 그런 이제 유튜브 안에 갇혀서 인터넷 안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가상으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모든 그런 사역자들이 다 배교자처럼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한국 교회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배교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오로지 그 유튜브 사역자를 추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의 특징이 뭔가? 오로지 자기 교회 내지 그 교주만이 옳고 그 어떤 특정 단체만이 옳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특정한 한 사람이나 한 교회만 빼놓고 모두가 배교했다라는 그 논리가 사실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그것이 그 이단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거는 한번 인터넷에 잘못 빠지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병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교단 안에 있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이트를 보게 되면 각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태도가 한국교회의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만 강하게 세워질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의 그런 위치에 가 있어서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아는 데까지만 말하고 정확히 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속에서만 헤매이지 말고 실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지, 그리고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찬송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체험하면서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물론 저도 강단에서 한국교회의 특정 세력들이 막 어떤 특정한 이념에 물든 자들을 옹호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리고 그런 악법들을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설교 단에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비판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기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이고 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속한 교회가 실제로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해 가면서, 무조건 인터넷 사역자들이, 이게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이게 그런 지론에 한번 세뇌되기 시작하면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배교한 교회야. 그리고 분명히 그 교회의 강단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 이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배격하고 분명한 나를 세우고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상에 한번 함몰되고 거기에 현혹되기 시작하면은 멀쩡한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배교한 교회고, 그리고 그런 사상을 전하는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다원주의적인 교회다. 이거 완전히 그냥 획 간 거죠. 맛이 간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망가지고 결국은 교회에서 이탈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완전히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패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거기서 뭐 나름대로의 정신 차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만 주장하는 교회에 찾아가 가지고 나름대로의 정의감에 빠져 가지고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다 배교한 교회, 이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배우는 거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인터넷은 참고만 하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뭐 유튜브 보지 말라 그런 데서 안 볼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너무 절대화시키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오히려 유튜브 보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는 그런 기도의 영성을 좀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함구하시고 항상 진실한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에 있어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없이 정죄하고 자신도 모르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항상 겸비하게,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